아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살고 있는지요? 산다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맞는 말일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다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삶은 찬란한 보석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보다 이 태양보다도 훨씬 대부분이 다 큽니다. 하늘의 별들은. 그 하늘의 찬란한 별들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사실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지요.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존귀하니 한 사람의 삶도 참으로 존귀해야만 하고 어떤 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야 합니다. 빛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돈이 많은 재벌이나 또는 스타라고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인 받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에 비하여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가능성도 이제 없고 이제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빛나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빛나는 것일까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빛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별로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인사말로서 사람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인사말로서 서신의 제일 앞에 부분이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서신의 중간에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이 이야기가 이 바로 앞에 있는 빛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의 좋은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5절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삶에 대한 모범 답안으로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편지를 가지고 가게 될 에바브로디도와 또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를 이게 가능한 한 빨리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매우 필요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보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더 알고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것을 더 바라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디모데를 가능한 빨리 또한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감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의 감옥이 에베소 감옥인지 가이사랴 감옥인지 로마에 있는 감옥인 정확한지 않아요. 아마 로마 감옥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 당시 감옥은 오늘날과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감옥 하면 오늘날의 감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지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감옥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감옥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오늘날은 국가에서 다 비용을 지불하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주 최소한의 것만 제공하였습니다. 그냥 딱 안 죽을 만큼만 거의 그냥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의 정도까지만 제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음식 물론이고요, 옷도 그렇고요, 목욕도 그렇고, 이불 세척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개인이 다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에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불도 가지고 가서 밖에서 빨아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도울 사람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옆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바울이 많이 불안정하고 불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바울이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구태여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는 한 단어인데 직역하면 같은 영혼의 의미입니다. 소울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저희 집사람이 저와 데이트할 때 편지에 저에게 소울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친구, 그런 의미지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진짜 소울메이트, 교인들을 전부 그렇게 여기고 그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입장에서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바울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볼 줄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참 이기주의지요. 저 자신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렇게 앞에서 선 사람 입장에서만 좀 그 느낌을 느끼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려고 어떤 때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은 거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21 디모데는 그래서 이 앞에 2장 4절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더러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지금 디모데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 주변에도 또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을 돕기도 했지만, 그런데 많이 여전히 자기 일을 구하는, 자기 입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일만 생각하지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의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일은 이제 자신에게 10,000원의 효과가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의 효과가 미치고, 내가 이 일을 행동하면 나에게 많은 효과가 미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기에게 효과가 10,000원의 효과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효과가 있는 그 일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효과가 있는, 비록 100배나 효과가 있는 걸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효과가 있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마음을 닫는 거지요. 그렇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 다른 사람의 일이란 것이 사실 예수의 일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100만 원의 효과가 있다면, 나에게는 다른 일하면 나에게 10,000원 있지만 또 다른 일하면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의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다른 사람을 돕는 그 100만 원 효과가 있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 속에서는 1대 100의 효과의 차이니까. 그러면 진정 나의 일, 나의 그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귀에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효과적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진짜 그것이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너무나 이기주의여서 진짜 효과 없어도 오직 나만 일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곧 더 나아가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일이 돼요. 그 주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산다는 것은 힘이 들지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얻어야 할 결과를 뒤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더 크다면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기주의와 싸워야겠지요. 결국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해도 내 것이 아니라 그 100의 효과가 있어도 그 사람의 것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100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에게 하나, 아니 10, 아니 99의 효과가 있는 것보다 그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베개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진정 유익한 것이 됩니다. 에바브리드도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데요. 후반절은 에바브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리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리드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리드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도록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리드는 이 바울이 있는 아마 이 로마 감옥에 와서 이 바울이 필요한 비용을 대고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돈을 보냈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결코 충분하지 않고 아마 로마에서 일을 하여서 그것으로 또 비용을 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에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매우 필요한 이 에바브르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자신의 일보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리드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에바브리드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아파하셨던 그곳엔 슬퍼했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픔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파하신 마음을 아파하신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바브리드는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아픈 것을 알게 되어서 또 걱정할까봐 마음이 아플까봐 에바브리드는 그것이 못내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이야기하지요. 에바브리드가 병들어 거의 죽을 뻔했다라는 뜻인데 가능성은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이제 빌립보의 교회에서 에바브리드가 로마로 파송된 거지요. 바울을 돕도록 그 오는 여정이 좁은 배에 곡식을 실어나르는 아마 로마의 정기 배편에 그 배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리아나 그런 병에 걸렸을 확률이 있고요.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돕는 과정 중에 이 감옥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돕는 중에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근심은 슬픔으로 번역하는 게 좋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슬픔으로 잠들었다 할 때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슬픔 위에 슬픔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만약에 에바브리드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바울을 도우면서 참 일하면서 바울을 돕다가 감옥에 또 자주 왔겠죠. 그러면서 이 감옥이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것 때문에 병이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의
죽었으면 바울의 마음이 또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슬픔 위에 슬픔이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지요. 슬픔 위에 슬픔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에바브리도가 중병에 걸려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돕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또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교인들의 파송을 받아서 와서 바울을 돕고 있는데 제대로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자신을 파송한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그들이 참 파송했던 그 이유를 제대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죽을 병이 걸렸어도 에바브리도는 그것이 또 마음 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바브리도가 죽을 병에 걸린 모습은 완전 고생길이었지요. 어찌 보면 어둠이 가득한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참 아는 사람 전혀 없는 이 로마에 와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다가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감옥에서 계속 기도밖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리도가 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은 에바브리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죽을 것 같은 이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있는 이 감옥은 어둡고 또 냄새가 진동하면서 지저분한 소굴과 같았습니다. 이 씻는 것이나 뭐 세탁이나 밥이나 거의 모든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씻는 것도 옷 빨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김병에 효자 없다고 또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진짜 거린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감옥은 굉장히 불결하고 굉장히 병균이 그냥 득실득실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지금 환경들, 그리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리도는 참 그들이 돈이 얼마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돈이 계속 부족하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여서 그 돈으로 자기들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바울도 그 옆에서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밖에서 일하면서 바울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리도까지 아팠고요. 돈도 없는데 몸도 아픈 겁니다. 모든 여건이 최악입니다. 이들의 수고를 누가 알아줄까요? 빌보 교회는 멀리서 잠시 그 소식을 접하고 또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같은 진짜 불쌍한, 참 헤어나오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속에서도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쁨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을 가장 강조한 서신이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이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곧 바울 자신도 감옥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리도를
이 화려한 로마 도시에서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시민보다 이 노예가 더 많은 도시였습니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시민들은 굉장히 그냥 오늘도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까, 더 즐겁게 놀까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화려한 곳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리도가 일할 때 그들은 거의 노예 취급당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힘들게 막노동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에게 눈길 하나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든 수고와 죽을 뻔한 이 위험들에 대해서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행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찬란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란함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 삶이었는지 빛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들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들의 이 찬란한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삶이 기록되지도 않을 거고요. 누구도 기억하지도 않겠지요. 불쌍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일, 주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찬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조금 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그 찬란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빛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리도가 빛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름도 없고 힘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몸을 건사하기도 서로 자기의 이기주의로 싸우는 세상 속에서 자기 혼자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일,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빛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고 생고생을 하고 있었고 죽음의 위험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로는 빛나고 있는 모습들이었지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주님 오실 때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빛나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로 가득한 시대에 이기주의로 빛나지 마십시오. 여전히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하고 빛나고 유명해야 빛나고 이기주의로 무엇인가를 다 막 쥐어 잡아야 빛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참으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혹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지금은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겠지만 주님 오실 때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는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빛나는 사람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실제 인생이 빛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